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 일터 가운데도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교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이 되어서 우리 AKP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필요가 있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우리가 금년 중요한 이 해를 시작으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또 주님을 따라야 할 그 제자의 길을 함께 걷자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방향과 참 맥을 같이 하는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 여러분 27절에 보면 길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길에서.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걷는 길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죠. 바로 그 길입니다. 이 길에서 지금 주님은 제자가 걸어야 할 이 길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또 통찰과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7절에 보면 이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죠?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이름에 기원이 있어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림하려고 세운 도시인데요. 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가운데 가이사랴가 나오죠. 그것은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와 또 빌립 자신의 이름이 결합되어 담겨 있는 그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세상의 왕이 기념되고 있고요. 그리고 권력과 부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을 지나면서 주님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가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시는 거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제자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아,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 같은 분, 선지자 정도의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함께 지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던 너희는 나의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답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말하는 그런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선지자 정도의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왕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는 무리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여기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화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이 일을 함구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 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32절 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 항변하다는 말이요.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꾸짖다.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되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 꾸짖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참 놀라운 그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하실 정도로 꾸짖는다 말씀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꾸짖으실 때 그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누구신지 그가 분명히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맹인이 눈을 떴지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신지 신앙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 베드로.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걷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고난의 길인 것이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를 또 지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일을 보면서, 대화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또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하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맞는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있는데 그분을 따르는 길은 바로 그것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따라야 할 길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따라야 할 길, 그 길은 어떤 길인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참된 제자의 길, 진정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요, 제자도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제자도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역설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35절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인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목숨을 구하는 것을 추구하죠. 그리고 온 천하를 얻는 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세상이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이 결국 그것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을 추구하지만 목숨을 얻지 못하고 천하를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목숨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과 무엇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내 목숨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온 천하의 그 영광이 귀해 보이지만, 그러나 목숨과 온 천하를 바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숨 그 자체이고, 더 귀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게 달려가지만 결국 얻지 못한다는. 그런데 역설적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목숨과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오히려 잃고자 할 때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나의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게 되면 오히려 온천하를 얻는 그 영광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이것은 세상의 길과 다른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길을 생각하고 걷고 있는지,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그러한 천하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다르게 이해하고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 영생을 얻고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오히려 잃고자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제자의 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38절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사실 주님 말씀하신 이 길을 걷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인데요. 세상의 일과 다른 길인데요.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 때로 우리가 이 길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이목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게 뭘 말해요? 마지막 그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인자도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외로울지라도 결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걷지 않는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외롭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그 심판 날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나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또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이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 손 꼭 붙들고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이 길, 주님이 응원하고 계신 이 길, 주님 손 꼭 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이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 우리 AKPC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주님이 지금도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길, 그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고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을 알아가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그리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되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이 길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른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제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2024년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BC 이러한 마음으로 걷는 우리 모든 공동체 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인 신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또 제자의 길을 생각하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목자 목녀 영성 수련회 및 바나바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2월 10일 토요일에 목자 목녀 영성 수련회를 위해서 2월 11일 주일에 바나바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공 남광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 목장이 기도하고 구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우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